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 순종하며 걸음을 옮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뒤에 은 나팔 둘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팔 제작과 사용법, 용도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광야에서 대규모 이동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은을 두들겨 제작된 두 개의 은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 진영이 출발할 때 그 필요와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쓰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수단입니다. 집결과 출발 신호에 쓰이는 나팔은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나팔이 은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지 않고 힘은 분산이 되어 오합지졸의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그 뜻을 알리고 전하는 소통 역시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 힘차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소통하며 아름답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서 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 나팔 소리의 구분과 다양한 용도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는데요. 나팔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모이게 되지만 나팔을 하나만 불면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이는 시기 바로 그것입니다.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의 호출 방법이 다르고 떠나거나 모을 때의 소리 크기도 달랐습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팔은 백성이 질서 있게 순종하도록 돕는 수단이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의 의미와 질서를 더하셨습니다. 성도도 질서 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인도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구조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전쟁과 절기 시 나팔 사용법이 마지막에 설명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나팔 소리는 군대에 용기를 주고 움직임을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대적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때 은나팔 소리는 백성을 기억하시며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나팔을 절기와 제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 절기인데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전쟁과 절기를 대비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으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과 절기를 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 후 2년이 된 2월 20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은 이제는 진영을 갖추고 질서 있게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수행하는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증거 장막 위 구름이 떠올라 이곳에 머문 지 거의 1년 안에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멈추게 된 곳은 바란 광야로 시나이 반도의 북중부 전체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멈추었던 인생의 걸음을 다시 떼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길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각 진영이 행진한 방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영별로 책임자의 인도를 따라 질서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와해된 모압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순서에 따라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행군 순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유다 자손이 선두에 섰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한 후에 따라갔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에브라임 진영이 고앗의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진영이 후방을 지켰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이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치된 목표를 한 방향으로 정렬을 갖춘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목적지를 선명하게 정하고 한 방향으로 마음과 뜻과 행위를 정렬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본향인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그네로서 걸음을 힘차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호밥이 동행을 하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리라고 그 동행을 권했지만 호밥은 한 차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그를 다시 초대하고 권면을 합니다. 호밥에게는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호밥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유익할 것이라고 재차 권한 것입니다. 호밥은 이때 함께 가기로 결정해 이후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분파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대와 권면 동참과 동행은 복음으로 초대하고 동행하는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초대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따라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소통을 하며 질서 있게 싸움을 대비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순수함과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은나팔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을 모으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소통하며 질서 있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나라로서 정비하고 또 한 방향으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발걸음을 떼었고 모세는 이방인 장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므로 복음으로 초대하고 동행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이웃과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질서 있게 대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고 걸음을 내딛었듯 우리도 신뢰와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호밥을 초대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